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어느 날 이 웨슬레에게 물었답니다. 웨슬레 선생님,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웨슬레 이 목사님은 다음 날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데 선생님은 겨우 그것밖에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웨슬레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이 날마다 오늘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대로 그냥 매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평범한 것 같지만 절대 평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한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하면서도 가장 평범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평범한 것은 놓치고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 특별한 것들은 대단히 특별해 보이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범이나 특별이나 별 차이도 없겠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욥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엉터리면 내가 네 죄를 날렸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 스스로 발이 저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쫄아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떳떳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또 설사 어떤 정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게 평범한 것 같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현대시대엔 더더욱 성관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혼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적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도 가능합니다. 이혼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혼에 합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결혼도 무슨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이혼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해요. 결혼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때 되면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근데 의외로 또 지금 혼자 사는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조언이라고 하지 않나, 별 쓰는 말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그냥 하여튼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인기 스타들을 보면 결혼과 이혼을 무슨 이벤트 하듯 합니다. 그것도 유럽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결혼과 이혼을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가까운 중국에서 그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한 유럽 스포츠 스타는 뭐 정말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뛰고 있었는데 그는 이혼을 해놓고는 처조카와 또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다 욕을 얻어먹겠지만 본인과 소수의 유럽 사람 그 소수만 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개인 취향이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수의 이런 기독교인이나 소수의 정말 이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제는 유럽 자체가 뭐 이런 것에 너무나 쉽게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엠벙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람인지 도대체 짐승인지 알 수 없을 정도죠. 이놈들 정말 성의 노예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성은 흥미가 떨어지고 누군가를 강제로 취하는 걸 낙으로 삼고 그것을 또 영상에 올려서 즐기고 아주 뭐 나빠도 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이런 놈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아니라 100% 다 종신형입니다. 종신형이 아니고 그냥 연수로 형을 따르면 뭐 200년, 300년도 나옵니다. 사람이 200년, 300년 살겠어요? 근데 그 죄에 맞게 그렇게 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봤자 30년이요? 아유, 30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두순도 마찬가지만 조두순이 뭐 20년, 30년 살았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그의 그 장기까지 다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놈을 20년, 30년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진짜 이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식 자체가 이게 정말 진짜 성공화국입니다. 모렴치의 비양식 공화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기야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직원을 성추기해 놓고 자신도 그런 말을 했죠. 도저히 이 파도는 넘길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뭐 동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2차 가해를 가하고 법률 용어에도 없는 뭐 피해 고소인이라는 이상한 말들도 만들어내면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3일에는 이 친문단체,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이 박원순 시장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이 가해자, 이게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고 사실은 가해자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쩌다 세상에 이렇게 양심도 없는 시대가 되었는지. 아니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모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지네들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적폐도 없어요. 세상에 다른 적폐 뭐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나 제발 좀 적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인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지금 티끌을 갖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전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정의장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옛날에 다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들통이 안 난 거고 지금은 들통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새롭게 뭐 특별히 뭐 나쁜 놈이 아니고 원래 그런 놈들인데 옛날에는 들통이 안 났어요. 옛날에는 다 동료로 권력으로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든 뭐 막는데 또 삐져나와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들통 나도 또 어떻게든 또 피해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정반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도 통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화국, 이런 성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9절도 보십시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욥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간통죄가 사라지고 성이 자유화되고 뭐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기어코 집어넣으려고 해서 그걸 입법을 시도해서 어떻게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도리어 반대로 법에 묶어가지고 도리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을 하려고 만드는, 정말 거꾸로 가는 이 세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이 넘치면 항상 마지막 결론은 성의 문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성적인 문란이 엄청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은 건데, 거기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자 동네였거든요. 주변의 땅덩어리가 너무 비옥했어요. 말 그대로 씨앗만 뿌리면 그냥 막 자란 거예요. 사실 그 동네가 다, 주변 동네는 막 사막이고, 또 뭐 사막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게 참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일부, 그 비옥한 땅인데 그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주변의 땅들이 다 너무 안 좋은데 그 몇 곳만 딱 좋은 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손가락 빨고 있는 이때 이들은 풍성하게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항상 먹고 남는 게 생기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쾌락을 찾아요. 근데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역시 성적인 쾌락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엠번방 그 나쁜 놈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지네들끼리 한다는데 누가 맞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말을 듣겠어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여인들을, 힘없는 여성들을 그렇게 착취 대상으로 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시간이 남아 돌면 항상 이 쾌락으로 빠지는데, 그 쾌락의 마지막은 성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요, 권력자들은, 그리고 풍성한 그 나름 풍요로운 그 나라들, 제국들은요 항상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뭐 세계 제국 중에 그래도 제일 큰 제국이라고 말한다면 로마 제국이에요. 제일 오래 갔거든요. 크면서도 제일 오래 갔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은 알고 보면 외부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들끼리 망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망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쾌락이거든요. 그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잔치만 했어요. 축제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심지어 여기서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그리고 또 와서 또 먹고, 그리고 또 가서 또 다 끄집어내요.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가서 또 먹어요. 로마 시대의 그 축제의 장면들을 보면 그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로 따져도 뭐 정말 풍요롭게 살 만큼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연회장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쾌락에 빠지는데 그 쾌락의 끝은 항상 성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별로 돈 없잖아요. 돈 좀 있어서 뭐 선한 일에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돈 없는 것도 감사해요. 왜? 돈 많은 사람들 다
분명히 쾌락에 빠지는데 그 쾌락의 마지막은 성적인 거예요. 없는 좀 부족한 게 보여도 그냥 우리 감사하며 살자고요. 예? 알고 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반드시 그래요. 절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솔로몬도 결국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빠지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존경하고, 예,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름까지 개명해갖고 뭐 다윗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윗조차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밧세바 취하잖아요. 나중에 회개해서 진짜 우리가 이제 다윗 알고 있는 다윗이 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자유로운 게 없다니까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쾌락에 빠져요. 쾌락의 마지막은 성이에요. 욥은 돈이 있잖아요. 권력은 없었지만 욥에게 뭐가 있었죠? 명예가 있었어요. 어떤 권력자보다도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은 진짜 세상에 권력은 없었어요. 근데 그 권력보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고개 숙일 정도로, 예,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에 빠지지 않았죠. 그 쾌락의 마지막인 성적인 것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순결했어요. 그는 이렇게 거룩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았고, 예, 어떤 집에 기웃거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이렇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오늘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했으며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니까 욥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결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쾌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러다가 나 다 빼앗기고 망한다. 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온다는 거죠. 이 이유를 분명히, 이 마지막 결과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사를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뿌리까지 다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때문에 거룩했죠. 하나님 때문에 순결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우리가 뭐 세계사를 통해서도 배울 만큼 이 교회가 이 세계사에 굳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세계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왕보다 교황이 더 권력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보다 교황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쾌락에 빠진다. 쾌락의 마지막은 성적인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당시 중세 교회가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아니 왕까지 와서 무릎을 꿇는데, 왕까지 와서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눈 맞아가면서, 예, 교황에게 비는데 그 권력을 예, 돈을 어디다 처리하겠어요? 쾌락이죠, 쾌락. 예. 그러니까 수녀원 옆에 공동묘지가 그렇게 많은데 착한 일 하려고 사실 한 것도 조금은 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예, 어린아이 시체들이, 어린아이 해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발견된 것은, 예, 이게, 예, 수녀원하고 이게 또 수도원이나 뭐 이런, 예, 신부들이 있는 곳하고 지하 통로가 또 연결된 것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린아이, 아기들, 해골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쾌락에 빠져요. 이게 쾌락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돈 있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잖아요. 다행히 회개했으니까 그런 거지, 다윗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눈이 나의 발걸음을 지금 다 세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도 이 핸드폰에 만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 만보기는 저의 걸음 숫자를 완벽하게 다 재생해 내지는 체크하지는 못합니다. 핸드폰을 놓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얘 똑같이 거는데도 얘 어떨 때는 작동이 잘 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상하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제 어플에 만보기가 몇 개가 깔려 있어요. 일부러 만보기만 몇 개 깔아놓은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거기에 이제 만보기가 체크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요, 하여튼 제 폰에 3개가 깔려 있어요. 이게 그 만보기를 제 걸음을 체크하는 게 딱 3개가 깔려 있어요. 근데 3개가 똑같이 일치할 때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뭐 해도 걸음을 완벽하게 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리까지 다 세는 거예요. 거리까지 말입니다. 욥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돈과 명예를 가지고도 순결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쾌락에 빠진다. 그거 없어도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뭐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욥은 그런 중에서도 순결했어요. 깨끗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욥처럼 우리 모두 다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정직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거짓을 좋아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거짓말 하는 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정말 요즘 뭐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온통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 튀어나오는 시대입니다. 특히 유튜브 보면 정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유튜브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또 나쁜 내용이 얼마나 또 많은지도 몰라요. 그냥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냥 뭐 대충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 IB 선교회와 그 선교회가 세운 비인가 교육기관인 IEM 국제학교가 정말 논란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얘들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인 마이클 조의 정체가 이제 폭로되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가짜라는 거죠. 신학교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그 교단의 그 힘 있는 어떤 목사가 추천을 하고 안수를 준 거예요. 지금 따져봤더니 그 교단에는 그 사람이 그 교단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라는 직함을 받으면서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알고 보면 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도 거짓말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참 여전히 뭐 다짐하고 있으니까. 사랑교회가 우리 교단의 얼굴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거짓이 많습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이제는 목회자들도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꼭 말을 하는데 사실이 밝혀져도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쫓겨나면 쫓겨났지 물러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직했습니다. 욥은 거짓을 버렸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에 빠졌으며 내 발이 괴율, 거짓에 빨랐던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욥의 마음도 손도 발도 거짓에서 떠났고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라고 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다 깨끗했겠습니까? 그도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거짓에 빠지지 않으려 했고, 실제 정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털어도 그런 거짓은 없었던 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분노할 만큼 그런 거짓에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 육체의 쾌락이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거짓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만약 범죄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려라. 네 손을 잘라버려라.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룩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두 발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진짜 우리가 절룩발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서 잘라버리고 사는 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손 하나 잘라버리고 장애인 되는 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 손 멀쩡해도 천국 못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만큼 우리에게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죄는 철저히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눈도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이것을 닮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의 두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그 눈물 우리 눈에도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거룩한 찬양의 향기를, 거룩한 기도의 입술을 가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뚝뚝 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충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능력받아 우리 모두 욥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